새해가 되어지면 저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세우시고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1월을 시작하고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다라면 바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목표를 세우시고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올 한 해도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목표와 비전이 왜 중요할까?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지게 되어지고 삶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전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묵시가 영어 성경 KJV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NIV 버전에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묵시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꿈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신앙인으로 영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 제사장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목표와 비전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와 비전과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슴에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세상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세상적인 목표와 비전을 우리가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 더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목표와 비전입니다. 영적인 목표와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주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교회에 앉으실 때마다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꿈을 꾸며 달려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꿈꾸면서 달려가는 것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이 마지막 끝자락에 12월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에, 언제 주님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삶의 예배자로 잘 달려왔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하라. 조금 더 크게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한 번 더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요동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명령이 무엇일까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피하라.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또 다른 번역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종합해 보면 악한 것들을 피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윗부분으로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단을 경계하고 피해라.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단 경계하고 피해야 됩니다. 둘째,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해라. 셋째, 탐욕, 욕심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 외에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윗부분을 올라가면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셔서
신앙의 경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신앙의 경주 가운데 악한 것들을 다 피했죠. 그러면 이제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6가지는요, 우리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을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둘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서시게 될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물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 가운데 너 어떤 자동차 타고 다녔니? 어떤 집에서 살았니? 너 몇 평이니? 돈 연봉이 얼마니? 뭐 먹고 살았니? 이런 거 주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얘야, 구미영락교회를 섬기면서 너 얼마만큼 믿음 생활 잘했느냐? 너 믿음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거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라. 그건 묻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르라. 사랑도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제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 무엇을 뜻합니까? 참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인내가 아닐까? 참지를 못합니다. 잘 참기만 해도 천국 가는 일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인내를 따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잘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내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참아야지. 못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신앙 참지 못하면 한 방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유,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 성격이 거칠고 모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 온유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온유를 따르라,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외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따라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따라가는 것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은 거기에 넣을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 다 내려놓고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가 복을 받을 건데, 따라가는 건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따라가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지요.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말입니다. 잘 따라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바람은 언젠가는 우리의 생이 마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잘 따라가다가 이 6가지 외에도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다가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어진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가지 않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변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다가 우리의 마지막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오늘 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씩 잘 따라가셔서 우리의 세운 목표와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잘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싸우라. 악한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이 6가지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싸워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셔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탄과 마귀입니다.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끔씩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싸움의 대상을 잘 몰라서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싸우라고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가족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도 금방 풀어집니다. 가족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워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동역자들이, 그들과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과 마귀예요. 그래서요, 사람들과 막 싸우다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요, 그동안 쌓았던 믿음 막 다 떨어져 버리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과 마귀인데
참 절묘한 타이밍에 기진맥진에 있을 때에 사탄과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들 심령 가운데 들어왔어요. 사람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싸움의 대상이 사탄과 마귀인데 정작 정말 싸우려고 하면 힘이 이미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악한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무기들을 갖추는 일에 잘 따라가다가도 분명히 사탄과 마귀가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회피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회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내보내시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서워하지 말고 겨루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요. 사람이 혼자서 싸우면요, 절대로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섭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겨루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합해봐라. 시합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질 것 같아, 미리 예측하지도 말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둘째, 분명히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기를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싸우며 시합하고 겨루어 보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영적 무기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우다 보면요,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0% 다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쓰러졌다가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나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마지막 완주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취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취하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인데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와 있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복음의 사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비전이 무엇이냐? 평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면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이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의 경주 가운데 꼭 필요한 4가지 명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결단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들을 피하고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영생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죠?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2023년 신앙의 경주 가운데 세우신 목표와 비전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가실 때까지 꼭 달성하셔서 천국까지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4가지 명령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가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 땅 가운데 주신 직분과 직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